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자의 길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오늘은 제자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의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앞에 본문 앞에 있는 한 단락과 뒤에 있는 한 단락,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오늘 본문으로 삼게 되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좀 개연성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 영생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이러한 주제들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예. 확신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나는 천국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거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나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라고 분명히 확신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은 조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 이제 앞단락인데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혼냈어요. 꾸중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지 마라.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이런 예수님의 그 행동에는 두 가지 교훈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정작 제자들이 그 막아서는 그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 아이들 막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린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순진하고 순결하잖아요. 그럼 천국을 가려면 순수하고 순진하고 순결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천국에 가는 조건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순수하고 순진하고 순결한 것은 참 좋아요.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가는 것은 조건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천국에 간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조건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저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이 어린 아이들의 존재적 특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재적 특성. 여기서 나오는 어린 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 보살펴주지 않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 정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를 말한다는 거예요. 파이디온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존재적 특성은요,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고요, 부모가 하는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이코를 뭡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어린 아이들처럼, 파이디온의 그 존재적 특성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인데요. 아침이지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그런 특징, 어린아이적인 존재적 특징을 잘 드러내는 찬양인 것 같아요. 반주는 없지만 무반주로 찬양하고 싶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의 능력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의 지혜 없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존재적 특성이 있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혼내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제자들을 꾸짖을 때에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혼을 많이 내셨어요. 생각보다 크게 혼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내셨을까라는 것. 그러니까 물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가로막는 제자들의 모습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많은 군중 앞에 늘 섰었고 그 군중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달려오는 사람들을 막는 어떤 역할들도 하나의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면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막 누가 이렇게 나서게 되면 그런 모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 중에는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여인들이 자꾸 나서는 거에 대해서 가로막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당시의 시대에는요, 예를 들면 인구를 계수할 때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는요 계수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천대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당시 떠오르는 우리 선지자였던 예수님, 장차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처럼 혜성처럼 등장한 그 예수님 앞에 감히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가 나간다라는 것은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가로막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로막고 그 아이들을 막아서는 그 모습 자체가요, 예수님 눈에는 모순된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요, 어떤 것을 상기시키냐면 마치 그런 거예요.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구세주가 원했던 메시아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메시아였죠? 정치적 메시아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핍박, 로마인 병사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감옥에 데리고 가고 감옥에 쳐넣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엄청 또 가져가고 참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힘없는 자들의 모습처럼 로마 병사들이 그들을 해칠 때에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힘있던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억압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제자들은 어떤 제자라는 이름으로 힘을 가지고 어린아이 여자들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 마치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 사람들의 모습을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랑 동고동락하면서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배우는 속히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저들을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뭘까요? 원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대항하고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었던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방법,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역시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제자야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원리, 힘의 논리로 내가 교회에서 또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이 제자들이 행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은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논리, 예수님 헌신과 그 십자가 희생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원리, 예수님의 삶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여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에 그들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전혀 꺼려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하시고 그렇게 보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늘 제자들의 이런 실수하는 그 모습이 혹여라도 있진 않은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뒤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보면 이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영생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17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답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요, 누가 봐도 부족한 점이 사실 없어 보이는 환경에 있어요. 다른 본문 비교 본문 마가복음에 보니까 한 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 관원이라는 그 직종은 굉장히 고위직이죠. 그리고 삶의 안정적인 직위예요. 또 부자 청년이라는 돈이 재물이 많다라는 그런 단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자였어요. 단원이었어요. 잘 나가는 단원이었어요. 젊기까지 합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왔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데 그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뭐가 묻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 뭐 어떤 불안함? 내가 정말 영생을 가졌는가? 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완벽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게 불안함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데 왠지 불안한 거예요. 뭘 또 해야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갈증은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한 가지 큰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을 행함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우리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그때 당시 율법에 정통한 자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요 굉장히 선한 것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원리가.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드립니다. 율법은 뭐냐?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선생님인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지만 사실 우리 사람에게는 죄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고민한 그때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그때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모든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이루어가지고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닫는 자들이 갈 수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상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주님의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십자가 앞에서 정결함을 얻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너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의 온전한 형태가 뭔지 아느냐? 네가 사랑하는 그 재물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 네가 정말 율법을 다 지킨 것의 완성이 되는 거야.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자, 그때 이 청년이요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 제가 모든 재물들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 그런 명쾌한 방법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고민하며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청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를 더 완벽하게 보이기 위한 치장일 뿐이었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재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청년에게는 지금 재물이라는 것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죠.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잘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성경에 이와 비견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분도 굉장히 고위직이었고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그의 재물의 반을 다 나눠주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고리대금 받지 않고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약속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곧 변화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앞단락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적 특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천국의 사람들이구나. 그 존재적 특징이 뭡니까?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어린아이적 존재적 특징.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철저히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천국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세상, 어느 순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원리로 나도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의 힘의 논리로 나도 말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 예수님이 그때 당시 천시받았던 여인들과 아이들을 품으면서 기도했던 그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살지 못하고 나도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안에 있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질 때에, 명쾌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 모든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을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사순절을 기억할 수 있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들마다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우리 여의도 수모 분단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시대를 앞서 나가는 영적 리더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 되어서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고 그 코로나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도 선구자가 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